네, 오늘은 보호할 사람을 보호하여 나도 보호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악인은 보호하면 안 되고 선인을 보호하라 하는 것이지요. 네,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자, 오늘 말씀은 누구를 보호해야 되느냐. 자, 병원에서는 환자를 보호하고 전쟁터에서는 군인을 보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상급으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보호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호하시느냐? 오늘 이런 내용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도 먼저 보호하는 자, 나중 보호하는 자가 있죠. 주로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들이 먼저 구조되고, 그리고 청년, 장년들이 맨 나중에 구조를 받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레이디 퍼스터, 여성들이 우선적인 보호를 받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함께 길을 갈 때 도로 쪽으로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죠. 여성은 도로 안쪽으로 보다 안전한 길을 걷게 하고, 남성은 차도 쪽으로. 일단 유사시에 여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남자가 차도로 걸어갑니다.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이런 센스가 있나 없나? 오늘 우리 남학생들 잘 들었죠? 네. 사람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보호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 점을 잘 생각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또 보호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호를 받고 보호해 주며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90%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나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쪽은 두 명이고 나는 혼자뿐이고, 그러면 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줄입니다. 배가 고프면 잘못 들릴 수도 있죠. 자, 사람을 가리켜 흔히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무리 미운 사람도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가치가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가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적인 가치냐, 여기에 확실한 개념, 절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돈은 당장 급해 보이고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구라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자도 사람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도 사람. 한 번 사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사람에게 달렸고 인간관계에 달린 것이지 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옛날에 평범한 직원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되고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돈을 많이 만지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행복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은 내가 재벌이 되고 나서 하루도 평안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돈의 가치, 돈의 위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없고 우정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 또 내가 누군가 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의 질적인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기 원하면 돈을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수는 돈으로 사람을 팔지 않죠. 그래서 나는 돈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은 마음에 배가 부르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명품을 찾지 않습니다. 명품은 비 오는 날에 가슴에 들어가고 짝퉁은 머리 위로 올라간다나 자,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고 태어나자마자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채무를 누려도 사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 중독, 사람 의존심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중독, 사람 의존성 이것도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사람을 의존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둘 중 하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심리의 뿌리를 파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이 모든 중독 현상과 마음의 발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건 잘못된 인간관계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상대방이 실정을 내게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난다고 서로 협력하고 힘을 보태야 되는데 의존심이 지나치면 상대방이 실정을 내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면 언젠가 그 본심이 드러나서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진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눈 위에 걸어간 발자국도 족적을 남기는데 인생을 걸어간 발자국이 어찌 족적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사는지를 알고 우정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고 희생을 남기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선생님과 학생이 엄마와 딸이 발을 묶어쳐 뛰어갑니다. 그럼 호흡이 맞아야 되죠. 박자가 맞아야 되죠. 남자 아무리 잘 뛰어도 혼자 꼴이 나면 실격입니다. 그래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근심을 나누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어 배가 되는 사람,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거기에는 돈이 줄 수 없는 기쁨, 출세 성공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밝혀주고 선과 악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손에 잡히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라. 진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봐라. 바로 여기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성경이 없었던 시대, 그때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하였죠. 호여나비, 히브리어로 호여나비라고 하는데 본다,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쉽지요.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문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가감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도 선지자요, 다윗도 선지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세상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절대 신앙, 절대 행동,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권위자로 복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험한 광야길을 행진할 때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릴 줄 모르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오래 참았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성하더라. 모세는 계명의 돌판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오래 참아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일반 백성들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참모들이 그들을 꾸짖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모세만 예언할 수 있지 일반 백성들은 예언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금하지 마라. 일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큰 마음을 보십시오. 나만 예언할 수 있고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아닙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를 배우고 예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직분은 다르죠. 성직자의 직분, 평신도의 직분, 직분은 다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기능은, 은사는 목사님들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고 악인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선지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희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누구든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큐티한 말씀도 나누게 하시고 묵상한 말씀도 나누게 하시고 직분적으로 목회자는 아니지만 구역의 인도자로 전도하는 자로 어린아이의 교사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가서 믿음이 부족하여 문제를 만들어냈지요. 하나님은 왕의 꿈에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 것이요,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 온 가족이 다 죽으리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뜻을 굽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았지만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학대학도 없고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선지자의 삶이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고향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선지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떤 선지 동산, 선지 학교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육성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 말씀에 충성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비록 자기를 방치하고 자기 살 길을 떠나간 롯이지만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립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비판받기를 원치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그 이유는 비판하는 행위를 너도 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정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하실 이는 주십니다. 주님만 율법의 재판장이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준수해야 되는 자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 순종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고 그러므로 여러 인간관계가 잘못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자,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명을 마쳤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상하는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다 그렇게 말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잘못했다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신분,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선지자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너의 가족들도 죽으리라.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보호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날 밤 꿈에서 깬 다음 왕이 아침 일찍 신하들을 다 불러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권능 앞에 왕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항의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런 문제를 일으켰느냐? 네가 왜 나를 위기에 빠뜨렸느냐? 하마터면 내가 죄를 짓고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해명을 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를 죽일 줄 알았다. 그리고 사라와 나는 이런 관계고 이런 약속을 하였다. 해명을 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 해명을 듣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긍의 의지요 용납의 의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로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분위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의 선과 악을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라는 이복 누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딸입니다. 사촌지간이죠. 근데 그때는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친 결혼을 허용하셨죠. 그러나 모세 시대 율법이 선포된 그때부터 번친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오늘날 의사들도 경고하지요. 삼촌, 사촌, 번친으로 결혼하면 염색체 배열에 이상이 와서 기형아 출생 위험이 높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어쨌든 모세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는 5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해명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왕이 막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이런 말 저런 말을 한 거죠. 아브라함 편에서의 일방적인 해명이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의 해명이 끝나자마자 그 해명을 다 받아들이고 보상과 위로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 일꾼들을 선물로 줍니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 하마터면 죽게 할 뻔한 그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둘째,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셋째,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곳 좋은 장소를 취하라. 거주권과 무상 토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넷째, 사라의 수치를 달래기 위해서 그 당시 화폐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조각 하나가 10,000원이라면 1천만 원, 10만 원이라면 1억을 준 것이죠. 어찌됐든 아내가, 남편 있는 아내가 남자의 후처로 여겨지고 궁중에 소문이 나고 입궁까지 하였으니 사라의 입장에서는 수치를 당한 셈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적 위자료까지 마음의 고통까지 충분히 헤아려서 은 1,000개로 아비멜렉이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방적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 해명, 그 말 몇 마디를 듣고 이렇게 양과 소와 모비를 선물로 주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무상 토지와 거주권을 주고 은 1,000개로 사라의 정신까지 보상해주는 이런 완벽한 조치. 일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 피나는 나그네 힘없는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조치를 취해 주었어요? 아비멜렉아, 지금 네가 상대하고 있는 그는 선지자다.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지자, 나의 종이며 나를 대변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그 기도를 받아들이면 살고 거부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설픈 해명, 일방적 해명이 문제가 아니라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해명,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 거기 아비멜렉 자신과 온 가족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전세가 뒤바뀌어서 왕인 아비멜렉은 을이 되고 이방인 아브라함은 갑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그 선물과 보상이 끝난 다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왕비와 공주들의 태를 다 막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한 후에 그 닫힌 태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후손이고 왕손인데 끊어질 뻔한 그 후손과 왕손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해명을 다 이해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4가지 보상을 해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생사를 주장하시고 태를 달고 닫고 열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설픈 해명,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그 본인은 그들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하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온전한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지요. 용서하기 어렵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논리로는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부요와 가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할 때 우리는 나의 이해력을 넘어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복종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거기 내가 복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들이 열리고 닫히고 내 영혼의 부요와 평강,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네가 보기에 낯선 이방인이 너의 나라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너의 관점이다.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닫혔던 모든 문들이 치료되고 열려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의 즐거운 기도, 믿음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받아들이십시오. 혹시 내가 보상할 것이 있으면 제대로 보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더불어 함께 보호도 해주고 나도 내 약함을 인정하여 보호도 받고 그렇게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잘 보호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대신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하여 남의 나라 이사가서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 아브라함을 야단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아니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들의 목숨을 붙이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함부로 맹목하고 신처럼 떠받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보호를 해주며 보호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선지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선지자는 왜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보호를 받고 또 선지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